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부르시겠습니다. 170장 다 함께 아침 새벽 첫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70자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고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시오.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는 주님 다시 장활철 집사님과 박순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실외 안내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첫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과거의 얽매여 서로 다투지 말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나라,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예수님 잘 믿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국에 나와 계시는 선교사님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밟고 다니시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곳에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40년 동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지켜오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 들고 서실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내년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와 성전 마당 밟기 기도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서부터 42절, 마태복음 26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한일 집사님과 박금희 집사님, 신뢰 안내를 섬기는 두 분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사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제 성지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교회 또 혹은 태어나신 베들레헴 또 예수님 승천하신 감람산 또 예수님께서 그 중에도 반드시 들리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그 기도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사하게도 그 개발하지 않고 수천 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발자취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밤을 새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신 곳을 보게 됩니다. 그 감람나무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2000년 된 감람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이제 몇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또 제자들을 보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책망하신 데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다른 건 다 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고 인간적인 육적인 그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운 일이 헬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밤을 자지 못하고 며칠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앞에 두었다라는 거, 나 오늘 죽는다. 대단히 참,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그때 참 필요합니다. 모든 위로와 도움이 소용없습니다. 주의 종의 그 옆에서 기도가 제일 귀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었습니다. 이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끄럽지요. 가장 이 십자가는 아주 그 로마 사람이 고안한 인류 역사의 인간이 아주 악하니까 악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힘들게 죽이는 방법이, 그리고 가장 부끄럽게 죽이는 거예요. 아주 창피를 말로 닿을 수 없이 창피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가도 이렇게 얼굴도 드러내면 부끄러운데, 그래서 요사이 어지간하면 아예 살인범 아예 어린아이들 성착취범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죽이지 않는 한 얼굴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감옥에 가면 사람들 다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수십만 명이 그 다 보는 자리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인데 그래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막 부르짖,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막 부르짖으시는. 그러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옷을 다 벗겨놓고. 그래서 원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홀랑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잠깐 가려준 거지, 그래 다 벗기는 거예요. 그 안 부끄럽겠어요? 여러분은 안 부끄럽겠어요? 사람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전날 밤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그 십자가가 몇 시간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십자가 지신 것과 함께 그 권세가 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심판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넘겨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가도 저는 처음에는 보면서 가우뚱해. 축도할 때도 좀 가우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안 나오고 그런 거 못 느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먼저 되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아래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다 좌우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욥기서 21장이라든지 쭉 성경에 이제 그 예레미야나 학개 2장이라든지 시편 기자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난 당합니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도 지금 고난 당하는 거예요. 왜 고난 당합니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평안한데, 악인의 집은 짐승도 잘 되는데 왜 나는 먹을 것도 없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똑같이 나와요.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똑같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다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인은 고난이 있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잠깐 무덤에 갔었으나 영원한 영광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세세뭉토록 영광이 오고, 악인은 영광 잠깐이에요. 악인의 모든 영광은 지붕 위에 풀과 같고 잠깐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지붕 위에 풀이 얼마나 자라겠어요? 잘 자라. 풀이 자란들 얼마 자라겠어요? 악인의 번영은 대단한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나라에 신라 시대 때 잘 산 사람이 아직 있습니까? 다윗은 신라 전에 있었어요. 다윗은 신라가 있기 천년 전에 사람이. 그런데 아직도 다윗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봉사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하찮은 것도 5,000년 가는 거예요. 하찮은 복도 5,000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일찍이 깨달았는데, 그래서 교회 믿음 생활하는 분은 세상 30년 복 받는 길은 안 갑니다. 다 짧은 행복에도 다 흔들리는데, 참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성도는 30년 금방 지나가는데, 제가 해양교회 온 지가 50년인데, 명성교회 개척한 지 40년인데, 잠깐인데 한순간에 지나가는. 제가 여기 왔을 때 박 대통령 있었는데 다 지나가는, 잠깐인데. 그 다음 전 대통령 지나가고, 그 다음 노 대통령 지나가고, YS도 지나가고, DJ도 다 지나가는. 그때 천하를 호령하던 국회의원들 권력을, 그때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그때 저도 다 모두 중심에 있는 분들 많이 알고 다 지나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길을 갑니다. 그걸 믿음으로 잘 가야 돼요.
환난, 고난, 시험, 십자가, 멸시, 천대, 부끄러움, 거기에 모든 영원한 보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길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니까 거두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든 하나님의 아들도 능력으로, 아니 예수님이 쉽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십자가 안 지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궁무한한데 그런 길로 안 가신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가신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하를 다 가지신 분이 뭐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과 이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첫 발걸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것이 막 억만분의 일도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맞는 길로 가고 확실한 길로 가고 과학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도덕 인간적으로 맞고 다 틀림없고 확실한데 안 되는 거예요. 로마가 안 되고 헬라가 안 되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지식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패하시는 하나님. 그럼 모세가 그걸 버리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그 큰 애굽의 모든 권력을 다 움직일 때 그는 하는 것마다 실패한 거예요. 사람. 그거 모세 같은 마음도 거기서 그만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그 히브리 사람 편들어 가지고 자기 동족 교인들 어지간하면 그런 걸 밝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래 어려울 때 이래 보면 내 있는데 내 도움을 아무리 받아도 아는 척 안 합니다. 왜? 자기한테 불리한데.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세가 그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걸 간섭합니까? 둘이 싸워 죽으면 그만이지. 뭐 때문에 그 달려 들어가지고 말리고 애굽 사람 죽이고 그래 드러낼 필요 없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면 그만해도 대단한 거예요. 예. 얼마나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군복도 없고 권력도 없고 계급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젊음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머리도 없고 신하도 없고 마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말도 아니에요. 뭐 조금이라도 뭐 있어야죠. 조그만 누룽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린 데는 건덕지라고 하는데 건덕지도 없는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 하나 없이 저 십자가로 다 이루시잖아요. 나는 요새 이래 보면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다 십자가 그는 거예요. 문신도 십자가라. 그래서 아이고 저 왜 문신을 왜 십자가로 자꾸 저래 하나. 천하의 영화 배우 미인들이 십자가 목에 걸고 이 십자가는 사람 죽인 사형틀이야. 저주. 인류 역사의 제일 저주가 십자가인데 나라 국기를 다 십자가로 만들어 달고 다니고
이 놀라운 일 보십시오. 그때로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려 누가 생각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시험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제자들에게는 필요하지만은 가장 기도의 제일 높은 단위는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 버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건 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 손에 무엇이라도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려운 거예요. 주의 종들도 주님만 딱 붙잡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내가 뭐라도 가지면 하나님 능력, 하나님 영광 돌리겠어요? 지 잘났다 그러지. 그러니까 모세가 칼 하나라도 가졌다면 내 칼로 했다 그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부하 하나라도 있으면 부하가 이 신하가 도와줬다고 할 테니까 하나님은 다 없게 하고 쓰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확실하게 실패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권력과 부와 귀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도 보십시오. 천하에 미국 대통령도 걸리는데 이 세계의 과학이 달나라를 왔다 갔다 여행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 못 이기는 거 보십시오. 인간이 이렇게 한심할 수 있습니까? 우울증 하나도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더 많아져. 가정 파괴 더 많아져. 자살 더 많아지고 환난 더 많아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로 만족해야 돼. 지팡이만 있으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야 돼. 예,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신명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내가 아침에도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에 나와서 내 뜻을 버리면 기적이 나타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 뜻은 다 베드로도 하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칼 가지고 자기 뜻은 맞았어요. 말고기를 딱 자를 때 만약에 칼 가지고 다 군인들 다 죽여버렸더라면 인류는 하나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생각은 맞는 것 같는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때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거예요. 굉장한 아이디어 같은데 틀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자기는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개혁적이고 이런 아이디어는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공부해가지고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거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이야기 듣고 그래서 자꾸 모세 같은 실패를 해야 돼. 베드로가 주님 믿음으로 물 뛰어들다가 그 다음에 헤엄치니까 빠지는 거예요. 헤엄으로는 파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에 살았지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하는 것마다 자기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은 마귀였다고. 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이 선한 생각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선한 생각을 마귀가 제일 이용 많이 합니다. 위대한 아주 개혁적이고 올바른 것 같은 거, 내가 한국표를 바꾸겠다, 그게 마귀, 그게 다 마귀.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야. 나는 공로 없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육으로부터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사는 거, 내 생각 아직도 남아있으면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나는 하나도 없이 내 생각 없이 오직 주님으로 명성교회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뭐든지 주님께 맡겨놔. 주님 다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내가 한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하면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싸움하지 않겠어요. 에디슨이 말한 대로 인간의 가진 지식은 지혜는 바닷가에 있는 조개 하나, 골뱅이 하나의 지혜에 지나지 않는다. 느리 자기 하나 먹는 거 요거 하나도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못한 것도 인간의 천하의 에디슨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의 제일 말재가 제일 쓸모없는 버려진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 힘으로, 내 앞날이 내 힘으로, 내가 조금 될 때, 그래서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가 제일 맞지. 집중해서 신명기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애국 가서 잘 될 때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제일 위기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정, 이게 영적인 안정이어야 되는데 물질 보고 롯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으로 할 때는 판판이, 그래 애굽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야 둘 다 이 흉년에 어떻게 빠져나오고 둘 다 사는 길 선택했는데 나중에 둘 다 죽을 뻔했다고. 하나님 안 건져 주셨으면 아브라함의 아이디어로는 둘 다 사는 길로 선택했는데 둘 다 죽는 길이었다고. 그래서 이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그 밤에 막 개입해가지고 둘이 살아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다 사는 길 다 죽는 길이에요. 그 하가를 인간의 뜻으로 멋진 아이디어로 한 건데 그 아이디어가 가정 다 망쳐버린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 가정 다 망쳐가지고 믿음의 가정이 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술판이 됐기, 완전히 그냥 마귀의 소굴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버려라, 너 생각으로 얻은 하가를 버려라. 에? 내가 오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행복이 아닙니다. 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여론에 맞추면 큰일 납니다. 사람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래 되면 모두 의논할 뿐이면 그때부터 교회는 성장 안 됩니다.
아는 사람 공연히 모르면서 자꾸 개입하는, 인간적인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시험 들어요. 주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세를 보고 애굽 사람을 건져낼 때 막 6월절 양 잡아가지고 문지방에 발라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요, 1500년 지나가지고 사실 예수님 오셔서 이해가 된 게 애굽의 6월절이에요. 그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밤이 구원의 밤이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요. 설령 내가 요거 해가지고 롯과 같이 내 생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100번 잘 때도 나중에 다 끝난다 그래요. 100번, 한 번 잘 때고 실패하는 걸 그게 빨리 돌아서는 게 낫지, 100번 잘 때고 20년 잘 때면 더 손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빨리 실패하고 돌아와야 돼요. 실패를 빨리 하고 돌아와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여, 저도 만약에 내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논 1000평만 내게 물려줘도 내가 목회 안 했어요. 그 논 보고 목회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싹 다 팔아가지고 내가 고향을 떠나도록 만들어준 것이, 생각해 볼수록, 그래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판 것이 아니라 나 목회 길 열어주시려고 다 팔아버리게 하시는. 그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 우리 마을에 제일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난 나중 보니까 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없애한 게 아니라 나 목회자로 만들려고 다 없애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힘들게 한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다 나중 보면 그게 유익이에요. 다 유익이에요. 다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유익이에요. 그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 있는 대로 오너라. 내 있는 대로 오너라.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몇 업 짓겠습니다. 예. 기도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제일 기도의 높은 고지는 내 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앞날 나 어디 가도 좋아요. 나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몸에 한 벌 옷, 아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이 자유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시면 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집집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원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렸고, 끝까지 우리는 내 고집을 버리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 주신 두 분, 성경 읽어 주신 두 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반주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가정 장로님들의 자녀들 다 함께 해주시고 목회 사역에 주여 주님 세워주신 주의 종들 속히 내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에 살롬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